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나의 믿음을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 앞과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웃어줍시다. 옆에 분에게. 7월 19일이네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에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본문 17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말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애굽 온 땅에 임한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파라오가 항복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쉬운 가까운 길이 있다는 뜻이죠. 지름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쉬운 길로 이스라엘을 가게 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쉬운 길이 아니라 험한 광야 길로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잘 닦여진 좋은 길 다 놔두고 어려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 430년 동안 종노릇 했으면 되었지. 출애굽을 하였어도 이렇게 어려운 광야로 이들이 내몰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17절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해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 파라오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뭐 사소한 적들이 나타난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 어떤 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겠습니까? 무슨 길로 인도했다고요?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네.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그리고 더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쉬운 길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다 보면 먼저 광야를 맞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어디로 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해요. 와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 거기서 에게를 넘어서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로 넘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려고 이리로 가라고 하셨나? 라고 오해했다면 바울은 바울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광야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극심한 질병의 광야를 거쳐서 또 광야 같은 이 강원도 산골에 하나님이 몰아 넣으셔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산골 광야도 그런 대로 지내기 좋았는데 여름이 오니 아니 지독한 까만 모기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온갖 벌레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합니다. 마음은 정말 답답할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쉽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건 혹은 여러 상황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유익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소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역사적 대광야, 대환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광야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다. 내 인생에 결핍이 찾아오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는 결핍이 찾아오면 광야에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건강이 결핍하고 인간 사이에 사랑이 결핍해지고 한 공동체 큰 나라 한 사회의 자유가 결핍되고 그럼 광야가 내몰리는 거예요. 그럼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물론 이제 육신의 광야도 있지만 마음의 광야도 있고 영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육적인 광야, 마음의 광야, 영적인 광야가 겹쳐져서 같이 나타날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거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인생 자체가 광야 길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다윗도 야곱도 바울도 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또 다른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좋게 보이는 길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고 처음에 힘들게 보이지만 그게 진짜 최고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겨지지만 나중에 그게 최고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분명한데 고통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를 더 주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양 땅 만주 벌판 광야입니다. 이미 광야에 있던 여러분들이 코로나 광야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익숙해도 세상의 사람들로 상징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즉 인간의 길과 어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광야 길이 하나님의 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쉽다고 무조건 쉬운 길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 목적지에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편하다고 아무 길이나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익숙한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갈 것입니다. 편하구나. 가기가 쉽구나. 재미있구나. 아닙니다. 차라리 광야길을 택하십시오. 광야를 경험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광야는 악한 영의 유혹과 하나님의 은혜가 상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간 그 광야에서 사단의 끈질기고 집요한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죠. 그리고 또 천사의 수종도 받습니다. 광야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죽겠다고 합니다. 힘들면 죽겠다고 합니다. 힘들면 떠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첫 번 들른 빌립보 감옥에 갔다 했죠. 그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말이죠. 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밝을 때보다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는 게 있어요. 하늘에 빛나는 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별빛과 같아서 인생의 깊은 밤인 광야를 지날 때 더 밝게 빛납니다. 밝은 도심을 떠나 불빛이 없는 어두운 들판에 나가보세요. 밤하늘의 별빛은 기가 막히게 반짝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더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풍성한 잔치집으로 바꾸셨어요. 부디 인생에 닥치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은혜의 산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낼 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십시오. 한번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이끄는 삶에 정말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광야길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 심령을 거쳐간 많은 성도들이 만주벌판 광야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령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런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서 지금 인도하십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광야의 나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겁니다. 광야가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저들 앞서가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22년 전에 만주 벌판 광야에 온 것입니다. 처음 심양에 1999년 1월 24일 왔어요. 타완이라고 있죠. 저쪽에. 타완에서 다시 시골로 한 차를 타고 15분 정도 더 들어가면 소자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름간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정식 부임하기 전에. 일어나면 멀리 공장의 연기부터 보았어요. 연기가 확 휘면 뭐예요? 오늘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추위에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버스가 다니는 큰 길까지 벌판길을 걸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들판에서 기다려야 하고, 심양으로 올 그 당시 저는 정말 추운 곳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워낙 차고 몸이 워낙 냉해서 부산에서도 겨울철에는 배에 따뜻하게 복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하 20도, 영하 30도 내려가는 만주 벌판이라니,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알 터인데 이런 날을 춥고 추운 날로 보내실까? 아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저의 발목을 잡는지, 나를 정말 그곳으로 부르시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중국으로 가는 것을 결단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 옛날 일들이 자주 회상이 됩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심양 광야로 갔더니 얼마 후에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몸이 냉한 병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광야길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늦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로 먹이시듯이 먹이십니다. 광야는 낮에는 무더위가 있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나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시원케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이 시편 23편 고백은 처절한 광야에서 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은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내뱉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게 자원이 없다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진짜 중동에서 광야길을 가로질러 가본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도로만 나 있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근데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가리 점포도 있고 이런 거예요. 하도 땀이 나와서 도착을 해서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돼 있는 거예요. 소금으로. 땀이 나서 마르고 마른 소금 입술이. 내 인생의 광야길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길목마다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광야길에 너무 겁내지 맙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유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광야길에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럴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광야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말씀이 이끄는 삶에 저도 지금 감동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 코로나 이 왕관의 뜻이죠. 코로나가 크라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쉬운 블레셋 길이 아니라 어려운 광야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시로 당하는 광야길,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광야길,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오히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광야길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절대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당할 때의 말씀으로 이겨내었듯이 우리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앞서 행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광야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원이 되셔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꼭 말씀으로 붙들어서 코로나의 광야가 오히려 인생의 크라운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길 힘들어하고 있는 심양 한인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앞서 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 감동 내주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늘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